오늘은 그 52강 제12장 만주의 주 찬양을 오늘 하겠습니다. 제1절 할렐루야 찬양. 계시록 19장 1절. 계시록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여기서 2일 후에라고 그랬는데 2일 후에는 메타타우타, 메타타우타라고 그랬는데 이 후에 이 하나의 그 환상에서 다른 그 환상으로 옮겨갈 적에 그때의 그 이 관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후에라고 해서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한 환상에서 어떤 그 환상에서 그 다음에 다른 환상으로 넘어갈 적에 사용되는 관용어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여기서 그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장엄한 그 장면은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 일, 즉 본소의 그 이 전체의 그 주제가 되어지는 예수의 재림을 소개하는데 적합한 그러한 계시의 내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환난이 지나고 이 환난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 찬송을 울려 펴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 전 시간에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찬송 다음에 오는 천년 통치에 대한 소곡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허다한 무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허다한 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18장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고 부르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7장 9절에는 흰 옷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큰 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양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할렐루야라고 그러는데 이 할렐루야는 그 이 히브리어에서 이 찬양 하나의 그 할랄, 이 찬양하다, 찬양하다 이 뜻입니다. 이 무엇을 찬양하느냐? 여호와를, 여호와 야흐, 그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 야흐 할랄,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이 성경에 이 단어가 처음으로 그 나오는 곳은
시온에 하나님의 법궤를 설치하며 다윗이 성가대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역대상 16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법궤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이 펜, 키보드, 키보톤, 캐스, 디아데 캐스, 디아데 캐스, 영어로는 The Ark of the Covenant.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언약을 맺으셨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이 백성들에게 이제 그 증언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그 통해서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이 뜻으로 이 모세로 하여금 이 법궤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그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이제 설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법궤가 되십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그 재림하실 때 이제 임마누엘로 오시게 되는데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에게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께 하늘의 이 허다한 무리들이 기쁨으로 첫 번째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형벌을 받은 일에 성도들의 그 편에서 이 찬양할 일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 원수의 그 세력이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미 나타날 때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계시록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절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 주님의 그 공로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제 의로워지고 또 죄악의 그 형벌과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천상의 그 성도들이 되는 교회의 그 이 순교자들의 그 흘린 피의 그 신원에 대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성전에서 이 성경에서 이 음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 불충실로 죄를 지은 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탄은 큰 음녀로 이 텐프로넨 텐 메갈렌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 부르는 이러한 그 큰 음녀로 부르는 게 되는데 저들은 이 땅에서 주님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이 천상의 성도들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고 찬양을 드리며 또 갚으셨다 하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 되신 것을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첫 번째 그 할렐루야 찬양은 이 먼저 우리의 그 영원하신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19장 1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그 소유하시는 그 영광, 창조의 영광, 섭리의 영광, 구속의 영광, 심판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그 소유하고 계시는 창조의 능력, 통치의 능력, 구원의 그 능력을 이제 할렐루야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참되고 의로우신 지금 심판하고 계신 그것을 이제 또한 찬양하는데 순교자들의 그 신원에 이제 그 감사와 그리고 또 기쁨의 노래가 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두 번째 그 할렐루야 찬양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이 천군 천사가 큰 기쁨으로 이제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 다음에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이 지옥의 유황불 속에 있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감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 이제 성도들이 하늘의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 19장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번째 그 할렐루야 찬양은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24장로와 내 생물은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의 구속하심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으며 5장 9절입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의로우심과 심판하심에 대하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이제 11장 17절에서 우리가 또 봅니다. 이 본절에서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한 하늘의 그 천사들이 함께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루시퍼를 보게 되는데 이 루시퍼는 사탄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 천사 중에 하나였지만 그가 그 많은 천사들을 유혹하여서 그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그의 무리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사탄의 그 무리들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속에 남아있게 된 것을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양 가운데서도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신 말씀 가운데 원어로 아멘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진리를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되시옵소서 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 5절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는 네 생물들의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러한 내용은 시편 113장 1절에서 그리고 또 시편 115장 1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종들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도의 그 입에서는 찬송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찬송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사탄을 무저갱 속에 가두는 그 순간입니다. 모든 천사와 성도들이 이제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이 계시록 그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허다한 그 무리들의 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그 음성이 웅장한 목소리로 천사들과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그 찬양 소리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 6절에서 8절에 있는 것은 네 번째 마지막 할렐루야 찬양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으나 육적으로는 사탄의 통치를 받아 고통하며 순교하는 기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탄의 그 하수인이며 짐승인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 짐승들도 멸망하였으며 그리고 사탄 자신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고 찬양하며 기쁨을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하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비박과 고난을 당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그 비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 백성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성도들이 휴거 후에 있을 하늘의 혼인잔치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2절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혼인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영광과 찬양을 드릴 더 큰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선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구절의 말씀과 비교하여서 많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혼인에 초대된 손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손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신부이며 성도 각 개인은 그 혼인에 초대된 손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손님들은 교회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결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결혼과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에 대해 우리가 혼돈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결혼 사건에 있어서 한 결혼의 신부가 되는 자들이 다른 결혼의 손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그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자신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될 때에 교회는 청함을 받은 자로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원한 한 놈이 되게 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곳에 손님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로 완료 수동태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복으로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되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본소에 나타난 7개의 복 중에 4번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 하나님의 말씀은 호의, 로고의, 알레디, 알레디노이, 에이신, 투, 데우. 이게 그 영어로는 the world's few are God of God.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은 호이 로이스 알레 니노이 에이스투 네우로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6에서도 증언하신 바와 같이 본 말세 복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으로 틀림없이 성취된 말씀을 그것을 보증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그 7중의 복입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나오는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 7은 완전 수적의 완전한 그런 그 복이 나오는데 이 첫째 있어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해서 말세 복음의 말씀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제 1장 3절에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시 말하면 말세 복음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2장 14절과 7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마포는 이 벳신온인데 이 그 세마포는 그 애굽산의 그 고운 삼실로 짠 고급 의중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 세마포는 천사의 의복이고 15장 6절입니다. 하늘의 군대들의 의복이고 19장 14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의 의복이고 4장 4절입니다. 세마포는 하늘의 제복이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옳은 행실은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것으로 성도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옳은 행실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나 이곳 천년왕국에서는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성도들이 완전히 성결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절 하나님께 경배입니다. 제2절 하나님께 경배.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요한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 힘센 천사를 향하여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그리고 이 복종의 나타내는 경의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기독교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 행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이 힘센 천사는 그 경배의 요구 안에 숨어있는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연코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 홀람에 그렇게 얘기하죠. 원래 그 사탄이 이러한 이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함으로 멸망하는 자가 되었음을 경고하는 날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경배를 받으실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경배 받으실 분임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예수의 증거는 예수께서 전하여 주신 증거, 즉 예수님이 그 자신의 그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로 증거하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과 그의 그 형제들과 같은 예수님의 증거하심을 증언하는 피조물임을 말합니다.
천사는 자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대언의 영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언의 영은 이 성령을 의미하게 되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사 자신은 성령을 통하여 말하는 피조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천사는 오직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